어느 성도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 장사를 이제 아들 내외에게 좀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그런 사업장이라 남다른 그런 애착도 있었는데요. 이 성도님은 이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항상 고백하던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외국인 그 직원 중에 일을 하면서 너무나 오래 통화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근무 시간에 오래 통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이 외국인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또 그렇게 1시간 이상씩 계속 통화하고 있는 그 직원을 보고 전화가 끝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그 외국인이 고향에 있는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오래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님이 그 직원에게 미안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아들 내외와 점심을 밥을 먹는데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이제 직원 관리는 저희에게 맡기시는 건 어떠세요? 그 직원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없으면 우리 사업장은 좀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또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결국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보 안에 첫 번째 단락 보십시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10절 상반절인데요. 상반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이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욥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장과 2장에 보면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자식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의 7명, 딸이 3명. 그 숫자에 다 의미도 있죠. 풍성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는 이 욥을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천상회의에서 이 욥을 두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천상회의 때 이 사탄도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혐오스러운 그 사탄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가 받은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욥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무엇인지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까닭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좀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그럼 그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 대신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또한 자녀를 거둬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이번에는 그럼 그의 몸에 손을 한번 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욥은 몸에 온 그 몸이 성한 데가 없었고 종기도 나게 되었고 결국은 아내까지도 떠나게 되었죠. 아내가 떠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떠났으니 이 욥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아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이겠죠. 자,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욥이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은 위로하기를 접고 오히려 욥에 일어난 일과 그 태도를 보고 이건 죄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을 이 친구들은 정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의 친구들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런 결과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는 까닭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반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먼저는 지금 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그 대답 이야기를 통해서 자, 욥은 자기의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길은 곧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럼 누구는 모른다는 거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엘리바스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고 조금 앞에 22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욥에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네가 다른 사람의 의복을 벗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겠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욥의 상태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가 전에는 잘 살다가 이제는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전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욥은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억울했겠죠. 그래서 욥이 너무나 억울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쪽 부분 보면 23장 3절 6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다. 욥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를 헐벗게 하거나 악인의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닌데 상황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엘리바스가 야속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 22장 8절 9절을 보면 23장 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움는 신앙의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치르고 끝날 때에는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끝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 것은 마치 내가 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드리는 번제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에는 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욥도 까닭 없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한켠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까닭 없이 뭔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친구들마저 그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못 말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욥은 타인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번 5월까지 자기가 사업을 봐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싫고 당장에 그만두면 어떤지 저에게 물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물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겠지만 감정이 상해 있을 때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기도해 보시죠.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도 그동안 걸어오셨던 길을 자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도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고의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까지가 중반절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을 드시고 나서 노란, 아주 예쁜 노란색의 그 참외를 드실 겁니다. 매년 두 번씩 우리 교회에 과일을 보내주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올해도 과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그렇다고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직업은 생선 도매업입니다. 생선을 보내주시지 왜 과일 보내주셨을까? 이 생선 도매업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내주셨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 집사님이 혼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지켜가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성분은 좀 이것도 차별일까요? 아무튼 여성분은 혼자 잘하실 수 있어요. 원래 좀 여성분이 좀 더 대단하잖아요. 신앙은. 근데 남성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혼자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선 도매업을 하시지만 소매업도 상가 하나를 얻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본인이 그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바깥에서 하시고 그 아침 시간에는 아들이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오전에만 보고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날도 이 가게에 있는 그 생선 그 창고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이분이 그 생선 창고에 들어갔는데 생선 창고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고리나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거를 깜빡 잊은 겁니다. 원래 이것을 실수하지 않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선 냉동 창고입니다. 그러면 춥겠죠. 영하 4, 5도 가지고 안 되겠죠. 영하 20도로 항상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하 20도로 맞춰진 그 창고, 냉동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만 안전고리를 해놓지 않고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안에서는 밖에서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동 창고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바깥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꽉 잘 냉겨 나가면 안 되니까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상가 그 뒤쪽에는 그렇게 사람이 지나다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리를 치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소리를 치고 별것을 다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몸이 추워지면서 몸이 굳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나 보다 라고 이제 10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제 이분이 주저앉았답니다. 끝이구나. 그 즈음에 어떤 사람이 이 상점을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지나가고 나서 돌아와서 냉동 창고를 보는데 왠지 이 냉동 창고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옆 가게에 있는 그 주인한테 와서 이 옆에 냉동 창고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열어보자는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문을 열게 돼요. 우리 교회에 과일을 보내주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냉동 창고를 열어보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사고의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비록 실수로 죽음의 위기를 맞은 것이지만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8절 19절인데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8, 19절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악한 자라고 여기면서 그가 당한 고난을 형벌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정말 이 욥이 당한 고난, 이게 형벌 그리고 심판인가요?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안수 집사님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내가 언덕위의 교회도 내가 매년 2번씩이나 과외를 보내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단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수 집사님도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동안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고의 큰 전환이 일어나서 가정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집사님에게는 고난이며 위급한 일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가족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일로 변화된 거죠. 결국 사고의 큰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그분이 겪었던 것은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과연 그 단련은 누가 시키는가? 이제 10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를 아시는 그분께서 친히 단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능숙하게 해왔던 일들 가운데 평소 실수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왠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 내가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그러한 단련은 위험해 보여도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딱 우리가 감당할 시험 정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한 피할 길까지 만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단련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단련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 단련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별 해괴한 모습을 다 하고 있어도 처음에는 넉넉하게 다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키워가는 거죠. 그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를 내버려 둔다면 그건 유기이죠. 금쪽이라는 프로가 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자녀를 그래서 고치도록 원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이 많지만 결국 유기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되도록이면 고난을 가볍게 지나갈 방법을 찾으라고 또 제시해 줍니다. 다른 즐거운 것들을 찾으라고 하죠. 결국 고난의 강도를 줄일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서 안전한 길만 다닐지 연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면 우리의 사고에 큰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난을 피할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때까지 다가올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이해 못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고난이지만 안으로는 단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단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요. 아니, 목사님, 정말 심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참된 기쁨을 얻나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날 생각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사고의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사모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 없는 한 순금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순금은 반드시 두드려지는 시간, 또 뜨겁게 달궈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순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내가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사모하면서 고난이 없는 길은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힘든 길, 소나기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길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면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신상을 아주 높이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기에 그것을 거절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것을 알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기를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좋겠다라고 왕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하게 하고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7절인데요. 이건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3장 24절 2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를 들여다보니 분명 세 사람만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죠. 왕이 놀라 세 사람을 밖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보니까 멀쩡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불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련되어 나온 겁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분명 풀무에는 3명만 넣었지만 한 명이 어느새 들어와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풀려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만 불러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풀무불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남은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은 정작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누구도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외면했지요. 그분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욥은 전혀 다른 인생, 즉 순금과 같은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욥이 이때부터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순전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 이러한 신앙을 사모한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는 것을 본인이 아마 조금은 인식했을 줄 압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와 절대 순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위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렇게 원한다면 이건 무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절대적인 분으로 계실 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에 계셔야 나머지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의 순위가 아름답게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겪는 깊은 고난을 보고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곧 인과응보 교리입니다. 욥도 다르지 않았죠.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부당하다 여긴 겁니다. 그러니 욥도 한편으로는 인과응보 교리를 약간이라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지요. 욥은 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조 역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창조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매한 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였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난 또는 구원과 같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고난의 때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인생을 사모하고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인생을 사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풀무불에서 함께 하신 네 번째 사람처럼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고난의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 평원에는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비 두 방울이 나란히 떨어지게 되면 한 방울은 라인강을 거쳐서 북해로 가고 또 한 방울은 론강을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믿으며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고난이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로 힘들어했던 그 성도님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냥 5월까지 참고 있기를 정말 잘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크게 울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도 맑아졌고 이제는 5월 말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고난의 신비를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픔으로도 성장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곧 고난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